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행하는 자만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를 섬길 수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에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노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죽일 것이니라. 해태한 사람은 죽일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해태는 행동이 느리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품적인 문제죠. 이 성품이 타락해서 이제 생기는 거고, 또 나거든요. 또는 부한 유전자. 근데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되게 해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은 이는 열심도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인간의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구분이 되죠. 어제 해태하다는 것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거든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인간이 부지런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받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빛 앞에서 그게 게으르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해태한 거죠. 해태한 거. 우리를 해태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죠. 은혜의 보좌부로 끌어올리셔갖고 예수님 속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하시죠. 그 열심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진액이
엄청나게 많죠. 크게 나눠서 세 가지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순종의 진액이고, 하나는 승리의 진액이고, 하나는 불변의 진액이죠. 순종과 승리와 불변을 이루는데 필요한 진액의 수가 개체적으로 10,000가지라면 10,000가지 진액을 다 받게 만드는 열성,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걸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의 열심은 아예 하나님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거지 절대로 도와주질 않아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열심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완해서 생각하기로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열심이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열심, 그것은 성령과 다른 거예요. 독실한 신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종교인들을 보면 독실한 자들 많아요. 타종교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독실해요. 그런 열심도 참 어마어마한 열심이죠. 근데 그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오는 열심이 아니고 인간 몸에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이게 종교적 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독실하다고 해요. 우리는 그 열심을 우리 몸에서 짜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에게 진액을 받아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구하자는 거죠. 그렇게 구하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주셔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시고 성령의 진리로 그 빛과 진리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거하시는 은총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그것이 10,000가지가 우리가 받아야 할 진액의 의미라면 그것이 그 사람을 그거 다 받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게 하죠. 결코 멈추지 않게 하죠. 집요하게 달려가게 만들어요. 혼의 열심도 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비교할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열심이에요. 그 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중에 열심히 특심하다고 그랬는데요. 엘리야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그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해줘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받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특심한 열심을 주셔갖고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움직인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4절에 가서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중이죠. 열심히 특심하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도록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아야 돼요. 특심하도록 받아야 돼요. 전도의 열심을 받으면 특심하게 받으면 특심하게 받은 만큼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든지 어떤 직무든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은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특심해야 되는데요. 그 열심은 사랑에서 나와요. 육적 사랑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열심히 내는 사람 많아요. 또 열심은 다른 말로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이루는 열심이요.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열심, 안목의 정욕을 이루는 열심,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열심. 그 열심이 그건 마귀가 준 거죠. 또는 육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열심, 하나님의 전능을 이루는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 진액을 받지 않으면 우리 몸의 해태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이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마귀가 가로막겠죠. 그러나 마귀가 온갖 방법이 있어야 그 피조물이니까 그 가지고 있는 한계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능하신 자의 열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을 수발되는 데 필요한 진액을 받기까지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독실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강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한 나라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걸 이루겠다는 거죠. 인간과 마귀의 세력이 집요하게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신 자, 절대자가 그 일을 이루는데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그게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열심 받아서 일을 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사야 9장 7절이죠.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수종들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식으면은 일을 못하죠. 시간 차이가 생기잖아요.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시간에 딱딱 맞춘다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발된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진액을 먹어야죠. 순종의 진액. 순종의 진액을 먹어야 돼요. 순종의 진액을 안 먹으면 이제 문제가 있죠. 인간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인간은 순종 못해요. 그리고 승리의 진액, 불변의 진액을 먹어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얻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하는 자의 심령을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손발 맞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하는데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인류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하거든요. 그 시험을 끝까지 이기고 예수님한테 붙들려서 거기에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예수한테 순종의 훈련 받아야 되고 불변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진액을 먹어야 되는 훈련이란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순종의 진액 먹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한테 승리의 진액을 먹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불변의 진액을 먹어서 불변의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만 거기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를 남은 자라고 그래요. 끝까지 남은 자요. 그러면 그 사람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피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피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 있는 자, 예수에게 떨어져 나가지, 예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은 자가 나올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끝까지 이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이제 그 믿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뺏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앞에 잡혀서 살아야 돼요. 예수가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견고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거를 이제 예수에게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거죠. 뿌리 내렸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아무도 뽑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죠. 그래서 불변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찐액을 먹고, 그 찐액을 먹고 불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인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이제 도장을 찍는 날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너는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힐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액을 받아서 예수에게 남아있는 것, 예수에게 머물러 있는 것,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것,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 것, 예수에게 버림받지 않는 것,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걸 의미하겠죠. 그거를 인침이라고 그러죠. 인침.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어요. 불의에서 떠나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연합돼 가지고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그 순종에 길들여져서 예수로 말미암는 순종의 몸이 되는 거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승리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불변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있어야죠. 그런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한다는 말도 똑같아요.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자들은 피하는 자가 되죠. 마귀로부터 피하는 자, 죄로부터 피하는 자, 욕심으로부터 피하는 자, 모든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자가 되죠.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여자의 유혹에서도 피하는 자가 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액을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 이르는 거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7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7절에 의로 오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겉옷이라고 그래요.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사실 마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한한 건데,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신 권능을 갖고 있으시면서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다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겉옷을 입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입어서 이제 성령의 대각성을 일으켜갖고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바로 사용하게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일을 하시는데도 그거를 뿌리치고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인간을 건지려고 하나님 열심을 다 쏟아넣는데 인간이 그를 뿌리치고 지옥으로 간다 이거죠. 참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쉬지 않는데 이사야 59장을 읽어보면 인간 스스로는 말하자면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의인 될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5장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일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세팅해 놓은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선택한 대로 갚으시는 데 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 예수를 버린 자는 멸망으로 갚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대로 주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일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온 하나님 열심을 구절구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인간의 열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인간의 열심은 인간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어떤 자는 마귀에게 충동된 열심도 있어요. 그걸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열심으로 살이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이랬어요. 모든 게 순서가 있잖아요. 벌을 주실 때가 있고 회복시킬 때가 있는데 벌을 주실 때도 열심히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벌을 주실 때도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죠. 열심으로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돌아오라. 열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제 회복시킬 때는 열심을 낸다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신 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그 열심으로 수종드려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일하는데 우리는 열심이 없으면 손발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심을 우리한테도 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원족속에 궁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원족속에게 궁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선택하셔갖고 내가 이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데 열심 내주마.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열심 내주마. 이러신다면 그 교회는 수지 맞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열심이 성도들 속에 가득하면 기도 열심히 하게 만드시면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래
본분이에요. 인간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준 진액을 다 먹어야 되는데, 크게 말해서 순종의 진액, 승리의 진액, 불변의 진액을 먹어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야 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야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야 돼. 이게 예수가 우리한테 주는 진액입니다. 그 진액을 먹어야 합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이 종교적 열심이에요. 여기에 속한 열심.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께 열심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처럼, 예, 그게 열심 내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닌 열심은 오히려, 예, 하나님을 삼켜버린다 그러지. 하나님 삼킨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열심을 대신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손발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예,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예,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16절입니다.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노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거죠.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인간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아볼로죠, 아볼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아볼로가 받은 열심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알고 있었다 그죠. 그 정도의 열심으로 안 것을 열심으로 그것도 전하러 다녔다는 거죠. 남보다 많이 예수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열심히 전했다는 거죠. 예, 그런 열심도 있어요. 아볼로의 열심이라고 그러죠. 아볼로의 열심. 예,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진 않아도 예,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미흡했죠. 예.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거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 섬기는 열심이 대단해요. 그 인간적 열심인데요. 그 인간적 열심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종교인도 자기 종교의 열심이 아주 그냥 독실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봐야 되냐면은 그런 열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야 해태한 성품에서 벗어나요. 해태한 자는 줄인다 그러죠. 줄여. 영혼육이 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태함에서 벗어나려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져야 돼요. 예. 사도행전 22장 3절 난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멜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의 열심이 아니죠. 인간의 열심이다. 그죠? 예, 바울은 인간의 열심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열심으로 바꿨어요. 우리 하나님 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 열심을 받아가지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섬겨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이제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적 열심을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죠? 무슨 지식? 하나님 열심은 예수에게 복종하지 마. 인간의 열심은 예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열심이 있으면 예수한테 가서 진액을 받으려고 전심전력해요. 필자는 늘 강조하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 성령 충만한 그 내용이 뭐냐 하고 물어보죠.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참 모르는 사람이세요.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뭐 이런 거로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건요, 성령은 예수의 가치를 얼마나 강력하게 깨우치나 몰라요. 목마른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견디잖아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절박함에서 오직 눈에 예수만 삼삼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죠. 예수님 계신 그곳을 사모해갖고 미쳐요. 낮에나 밤에나 남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사모합니다. 예수님 보좌를 향한 그 집요한 갈증,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게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각성의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분한테 진액을 받아서 사는 거죠. 진액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 예.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예수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 하는데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면 우리는 지체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하고 연결돼서 길들여져야죠. 그 길들여짐 받기 위해서 한 몸으로 행하기 위해서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영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일어나. 그리고 입에서는 뭐가 먹고 싶다, 네, 놀러 가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잠자고 싶다 하면서 육적인 갈망만 가득해.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열심을 품으라 이거예요. 누구 열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불같이 받으라, 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이 부지런하게 만들고 게으르지 않게 해줘서 예수님을 섬긴다고죠. 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행하시는데, 내가 인간적 열심으로 하면, 인간적 열심은 있죠. 인간적 열심은 육체의 소욕이고 예수님 열심은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린다고 나와 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에 16절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내. 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지. 그렇게 서로 충돌하고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받들어 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육체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게 나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 얼굴빛 앞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바지라는 거, 인간적으로 독실하게 예수 믿는 인간의 열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속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님 주시는 불같은 열심을 받아서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는데 나는 인간의 열심이면 충돌이 일어나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스스로 계신 자의 열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량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만들어진 건 분량이 있어요. 영원하죠. 결코 지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7장 7절입니다.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일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는 열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을 섬기는 게 그래요. 바울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옆에서 수발되는 자들이 인간의 열심으로 이 바울을 섬긴다면 그게 맞겠어요? 손발이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은 지체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런 말씀한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진액을 공급받아서 내려와서 그 열심으로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데 주의 종이 인간 열심으로 산다면 그게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열심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인간을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게 해서 완전체로 한 몸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열심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령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욱더 진보시키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만큼 그게 영적으로 이제 진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연합해서 더 연합해서 더 연합해서 더 큰 완전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건데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또 그렇게 끌어올려가는 그 열심이 끊임없이 작동해서 우리를 영원히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열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하는데도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죠? 우리 속에 무슨 열심이 있다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부터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그 열심이,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심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치체가 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배했다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오면요, 저거는 이제 구제하는 열심이거든요. 구제하는 열심이 들어오면요, 얼마나 그 구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고생을 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전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과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노라. 이 참 굉장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였노라. 오직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가면 그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 없으면 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요. 쉬지 않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 상황에서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전능자의 열심을 주면
우리는 전능자 아래 수발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간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종교적 열심이죠. 율법의 열심. 율법의 열심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성령의 열심하고 달라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열심을 이제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진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참 아픈 거죠. 세상에서 사이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을 더 떨어뜨리려고 열심히. 그게 이제 마귀 열심이에요. 사이비 열심은 마귀 열심입니다. 마귀가 주는 열심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그러죠. 좋은 일에 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를 좋은 길로만 끌어가요. 그 열심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열심이 성품이거든요. 그게 짝을 찾아가는 성질이에요. 하나님 열심은 하나님을 찾아가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완전히 통제하는 걸, 그러니까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승리로 길들이시고 불변을 길들이시는 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시는 이 거룩한 열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고 있어요.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은 조심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열심만 받아서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강조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열심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열심으로 수발을 잘 듣는 자가 되라 이 소리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열심 받으면 결국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갖고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는 그런 축복으로 살아가죠. 남이 허물 캐먹고 사는 사람이 안 돼요. 철저하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끌어가는 세월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서 그 열심을 내라. 회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돼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서 예수가 그 몸으로 사는데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사람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해석하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이 몸을, 이 영혼육을 주인에게 돌려서 완전히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그 사는 밀가루 3마리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때까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달달 볶아서 그걸 끌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열심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걸 수발 들어가면서 점점 예언학대와 내연학대를 배워갖고 그리스도의 진보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열심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받쳐져야 되겠죠.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열심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섬기려면 하나님 열심히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태한 자는, 예수한테 찐액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줄이죠. 그래, 찐액을 먹지 못하면 줄이죠. 찐액이 양식인데.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문 번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지금 딥스테이트라고는 어둠의 세력을 지금 자꾸 뽑아내고 있고요. 이제 곧 복귀해갖고 미국 정부 안에 있는 합법을 가장하여 숨어있는 세력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가 이기도록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구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서 일을 하도록,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고, 미국 교회, 미국과 한국에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서 예수 부흥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야 돼요. 예수 통제국 부흥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도 트럼프보다도 7갑절 이상 예수님께 수발되는 대통령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한테 받으면, 예수 성품이거든요. 항상 예수 성품 속에는 항상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어요. 그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 앞에 가서 그 열심의 불을 받아서 열심 중에 열심, 특심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